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64면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에서 13절의 말씀입니다. 구약 1264면에 있습니다. 윤광태 안수 집사님께서 나오셔서 성경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너희는 악을 밭가라 죄를 거두고 거짓 열매를 먹었나니 이는 내가 내 길과 내 용사의 많음을 의뢰하였음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인간의 생사복을 주장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복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구름기로 선선한 바람 허락하시고 기도하기 좋게끔 또 저희는 주 앞에 나와서 기도하며 예배하며 주의 의지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우리 삶이 하나님의 기쁨과 찬양이 되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세우시고 주의 말씀을 전토록 하셨사온즉 인간의 허물은 죄불로 가리시고 보혜사 성령께 찌우셔서 길 모아주시고 주의 말씀을 올바로 대언하여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옵나이다. 아멘. 사람들은 평소에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내가 남을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면 미워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면 나도 못해 교만하게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살아가면 나도 못해 겸손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남을 사랑하면 나가 사랑하는 사람이 되게 되고요, 내 삶 속에서 고약한 마음을 갖고 있으면 고약한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요즘은 옛날에 비하면 얼마나 잘 먹고 잘 입고 잘 삽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더 많은 근심과 걱정이 있는 이유는 뭐냐면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마음입니다. 마음이 많이 강팍해졌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요, 동네에 어떤 잔치가 있으면 다 모여들고 환영하고 기뻐하고 서로 배려하고 누가 어렵다 하면 다 품앗이하고 이렇게 도와줬는데 지금은 옛날보다 너무 잘 살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아파트 문 깍깍 닫혀져서 위층 아래층을 전혀 모르고요, 앞에 사람도 잘 모릅니다. 또 사람 요새 만나면 뭐 이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은지, 가고 있는 여자를 돌려차기를 해서 어렵게 한다든가, 묻지마 살인한다든가, 또 살인 강간을 한다든가, 너무 세상이 완화지고 많았습니다. 왜 인간이 이렇게 문제에 직면하게 됩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마음이 병들어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잠언서 18장 14절 말씀 시작. 사람의 심령 비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걸 누가 일으키겠느냐. 아멘. 사람 마음 먹기에 따라서 병이 생기기도 하고 병이 낫기도 하게 됩니다. 삶의 육신은 마음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똑같은 병에 걸렸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마음 갖느냐에 따라서 병이 낫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는 것. 여기 한 청년이 이제 생명보험에 이제 들으려면, 우리나라는 그렇게 많이 치밀하지 않지만 미국 같은 데서는 생명보험에 들으려면 건강검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건강검진을 했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나왔어요. 그래서 생명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게 되는데 자기는 아주 경건하게 살고 뭐 외도한 것도 없고 섹스한 것도 없는데 에이즈가 걸렸다? 그때부터 뼈가 바짝바짝 타기 시작하고요, 눈이 충혈되고 살이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청년이 너무 근심돼서 이제 미국은 자주 가는 병원에 자기 주치의가 있는데 가정 주치의에 찾아갔어요. 이 가정 주치가 이렇게 보면서, 아니 왜 당신이 이렇게 얼굴이 빠졌냐, 살 몇 킬로 빠졌냐, 5kg 빠졌어.
너 왜 이렇게 초췌하냐? 내가 생명보험에 가입하려고 이렇게 건강검인데 에이즈라고 합니다. 아니야, 내가 너 볼 때 너 건강했는데 에이즈 아닐 것 같아. 재검 한번 해보자. 그 검사를 했는데 에이즈 음성이 나왔어. 다시 말하면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는 것이 아니라 야판의 병원에서 오진했다고 하는 거예요. 살이 빠지고 눈이 충혈되게 되고요. 비실비실했던 사람이 오진해서 이제 몸에 바이러스가 없다는 걸 생각하니까 갑자기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면역력을 해보니까 예전에는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에이즈 바이러스가 있다는 말을 듣고 나서는 면역이 뚝 떨어졌는데 2달 뒤에 검사한 다음에 정상이 됐다고 하니까 그 면역이 정상보다 훨씬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난 똑같은데 에이즈가 왔다는 말 때문에 충격을 받으니까 살이 빠지게 되고요, 몸이 비실비실하게 되고 눈이 충혈하게 되고 그 에이즈 환자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오진 때문이다, 너 에이즈 환자가 아니란 말 들으니까 이 안에 있는 면역력이 마음이 기뻐하니까 사라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영국의 킹스 병원에서 연구가 있었는데요, 이제 유방암에 걸린 환자를 조사했답니다. 근데 유방암 걸린 환자들이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서 상황이 달라졌는데, 이제 유방암에 따라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은, 나는 암에 걸려서 죽을 수밖에 없어. 그리고 숙명적으로 받아들인 사람의 80%는 5년 내에 다 죽었답니다. 그런데 그래, 암이 아니야? 난 그래도 살 수 있어. 내 사랑 가족을 난 죽을 수 없어. 그리고 대처했던 적극적인 90%는 5년 이상 생존했다는 보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이 어떤 마음 갖고 사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수많은 환자를 고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 믿음이 널 낫게 하였느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언니라 주님은 내 마음, 내 믿음 보셨어요. 우리가 평생 소리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뭐냐? 마음을 가꾸는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잘 가꾸면 인생이 풀리게 됩니다. 성공하게 됩니다. 건강하게 됩니다. 신앙이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상황인데 신앙생활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요새가 되고 나를 건지신다는 믿음 때문에 내 마음이 건강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내 마음밭을 이렇게 잘 갈다 보면 내 삶 가운데 똑같은 형편이지만 강건케 되고 평안케 되고 승리하게 되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디자 여러분, 한 분 한 분 오직 주님 바라보면서 마음을 잘 기경함으로 말미암아서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호세아 선대의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자는 북쪽 이스라엘 나라의 선지자였어요. 근데 언제 썼냐면 BC 722년에 북쪽 이스라엘 아수르에 망하게 됐는데 바로 722년 이전에 사역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북이스라엘 명목적으로는 하나님의 선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 하면서도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의 왕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항상 하나님께서 경고를 하셨어요. 너희는 묵은 땅을 같다. 너희 마음이 묵은 땅과 같은데 묵은 땅을 기경하라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도요, 물 같은 거, 깨끗한 물 같지만 이 물을 가만히 오래 놔두면 다 부패버리지 않습니까? 밭도 마찬가지요. 깨끗이 밭을 정리해놨는데 가만히 놔두면 잡초가 나오듯이 내 마음도 그렇습니다. 열심히 가꾸지 아니하면 내 마음속에 온갖 잡초,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쟁과 여러 가지 나쁜 생각들이 자라게 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긴 들었지만 다 헛것이었습니다. 좋은 열매 맺는 건 아예 불가능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복을 추구하긴 했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기경하지 못했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호세아는 이 마음밭에 묵은 땅이라고 하는 걸 뭘 이야기하게 되냐면, 호세아서 10장 2절을 보면 두 마음을 품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호세아는 두 가지, 두 마음과 두 가지 죄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두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마음이냐면
머뭇기는 마음, 거짓된 마음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노라 해도 온전히 하나님 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앞에 두게 되고요, 바알도 섬기게 됩니다. 그래서 마음이 하나님께 나누어진 현상이 바로 두 마음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신앙이 위치한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 품어야 되는데 마음속에 우상이 끼어들어오게 되면 벌써 신앙은 틀려버린 거예요. 자, 두 가지는 무엇을 말하는 겁니까? 호세아서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두 가지 죄가 있다고 이야기하겠는데, 이 두 가지가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이 왕이어야 될 텐데 우상을 왕으로 만들어버렸어요. 또 왕을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신정주의의 다윗 같은 왕을 섬겨야 될 텐데 우상을 섬기는 세상을 사는 세상 왕을 섬겼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유일하신 여호와 하나님뿐이십니다. 혹시 인간 왕을 따르고 신본주의자 같은 다윗 같은 왕이 되어야 할 텐데 우상을 섬기게 되고 세상의 왕을 섬기다 보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경고를 당하게 된 거예요.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 배반한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양다리를 거쳤어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게 되고 믿음 생활도 하지만 내 나름대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걸 이끌어서 혼합주의라고 말하게 돼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데 오직 예수님만 나의 왕으로 섬겨야 될 텐데 예수도 믿고 세상도 따르게 되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말씀보다는 오히려 세상 걸 따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혼합주의. 두 가지 죄 가운데서 하나님만 섬기지 못한 죄, 또 세상의 것을 따라간 죄가 바로 두 가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셨고 마침내 경고하게 되는데 호세아서 9장 11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브라임의 영광이 새같이 날아가리니 해사는 것이나 아이 베는 것이나 임신한 것이 없으리라. 이 에브라임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지파였습니다. 에브라임 지파가 누구냐면 여호사가 나왔는데요, 이 에브라임 지칭할 때 북쪽 이스라엘 지칭하게 되는데 북쪽 이스라엘이 영광을 얻었지만 새같이 날아가 버린다는 거예요. 너희가 권력 얻었냐? 새처럼 날아가 버릴 것이다. 물질을 풍요롭게 했냐? 미터진 웅덩이처럼 터져 버릴 것이다. 너희가 갖던 행복이 있느냐? 새처럼 날아가 버릴 거다 말씀하는 겁니다. 호세아서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원한 때 그들을 징계하려니 그들이 두 가지에 걸릴 때에 만민이 모여서 그들을 치리라. 아멘. 이 만민이라고 하는 것은 외적을 이야기하겠는데 그 당시 가장 강대했던 아수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하나님만을 나의 구주로 섬겨야 될 때 하나님 안 섬기고 우상 섬기게 되면 너희가 오직 왕을 잘 섬기되 하나님을 섬기는 왕처럼 그렇게 해야 할 텐데 우상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그런 왕을 섬기면 너희가 만민에게 고난을 당하게 된다. 만민이 너를 치게 된다. 그래 결국 BC 722년에 아수르에서 망하고 말았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우리나라도 세계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특별히 미국과 이란의 전쟁으로 말미암아서 경제적인 홍역을 치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는 경제적인 문제만 아니라 정치적인 위기 또한 안보의 위기가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전전긍긍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만 보고 해결하려고 한다면 그건 헛다리 짚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의 근본적인 위기는 경제적인 위기가 아닙니다. 정치적인 위기, 안보의 위기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영적인 문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 텐데 그 하나님 저버리고 내 힘대로 산 것처럼 세상 의지하고 세상 것 따라가게 되면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어디 위험냐고 걱정할 문제는 뭐냐면 마음의 황폐화, 마음을 가꾸지 못했어요. 잡초가 금방 나타나는 것처럼 말씀 가운데서 뭐가 잘못됐는지 언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가는 길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될 텐데 그냥 방치해버렸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도 한번 정식하게 생각해 봐요. 주일날 예배 드리고 나서 한 주간 사람 성경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었습니까? 사람과 만나서 차 마신데 2시간, 3시간 흘리면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한 시간이 얼마나 됐습니까? 여러분 정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가정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마음 갖고 하나님께서 맡긴 삶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놔두고 세상 것 향해서 세상만 바라보면 마음이 황폐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돈 때문에, 쾌락 때문에, 사람들이 닥치는 대로 죽이는 살인의 문제 때문에 우리 마음이 어렵게 된 것 아닙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영적인 황폐가예요. 마음을 가꾸지 못했어요. 말씀 안에 거하지 못했어요. 기도하지 못했어요. 예수님도 우리같이 똑같이 살았지만 그 귀한 사역을 끝나고 나면 항상 밤에 홀로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오병이의 기적을 나타낸 다음에 승리에 자축하고 있는 제자들과 다르게 예수님은 산에 올라가 기도하셨고요. 또한 이른 새벽에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만히 있으면 내 마음속에서 잡초가 돋아나게 되고 마음이 황폐하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기적을 베푸셨음에 불구하고 주님 앞에 나서 끼어서 기도하고 주님께 물어보고 말씀을 받고 그런 가운데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한번 기적을 체험했다고 다 된 것 아닙니다. 한번 은혜 받았다고 다 해결된 것 아닙니다. 끊임없이 말씀 가운데서 나를 쳐서 복종하고 잡초를 제거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갈방을 찾게 될 때 승리하게 되는데,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한척 모르지만은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다 보니 거기에 사탄이 가라지 뿌려들어와 버린 거예요. 살금머니 나도 모르면서 내 마음에 가라지를 뿌려놓은 거예요. 가라지는 처음에 모릅니다. 지나고 나면 가라지 때문에 전체 벽이 상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이 그럴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호세아는 묵은 땅 같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외칩니다.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말합니다. 오늘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내게 내리시리라. 아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했는데 기경하라고 하는 건 갈아 엎어라. 파서 읽으란 말이에요.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이 묵은 땅 뭐냐면 오랫동안 방치해 굳어진 땅이잖아요. 갈아 엎으라는 거예요. 뒤집으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거기다가 씨를 뿌릴 때 열매가 많이 나게 되는 거지, 딱딱한 땅같이 되버린 곳에 씨를 뿌려왔자 안 된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어떻게 갈아 엎을 수 있습니까? 에스겔서 11장 19절과 2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에스겔 11장 19, 2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새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내 율례를 따르며 내 길을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는 내 백성이 되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새 영을 주셔서 돌짝과 같은 마음이 살같이 부드럽게 된다는 거예요. 딱딱한 바위같이 굳어진 내 마음이 살처럼 부들부들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병든 마음 고쳐주시고 상한 마음이 위로해 주시고요, 절망했던 마음에 소망을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이런 마음이 어떻게 오는 겁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한 3, 40년만 해도 계속 성령을 강조했는데 요즘 시대에 성령을 잊어버렸어요. AI만 의지합니다. 그저께 장로신학대학의 개방이사 추천 때문에 가서 이제 전국에서 오신 개방이사 추천위원들이 한 3분, 또 장시대 이사 3분이 나와서 이제 거기 개방이사 추천한 다음에 시간이 좀 나와 대화를 하게 되는데 AI 전문가가 있었어요. AI 전문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AI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찬회식 AI를 통해서 받겠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AI 갖고 아무리 좋은 설교를 가져도 영감이 있는 것과 없는 건 다르다는 거예요. 영성이 있을 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줄줄줄 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리 AI가 뛰어난다 하더라도 해결하지 못한 문제인데 영혼의 문제, 구원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AI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믿을 때에 구원받는 역사가 날 줄 믿습니다. 병이 물러간 이유도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병마가 물러가는 거지, 사탄의 권세를 AI가 붙여칠 수 있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설교에 대해서 연역적, 기납적, 또 현상학적, 뭐 다 전체 다 엮고 훈련시켜도 그것 갖고는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어야 된다. 성령이 오실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변화시키는 딱딱한 돌짝 같은 마음을 살같이 부들부들하게 만드시고 내 마음 변화시키게 되고 은혜를 받게끔 마음을 활짝 열어서 주의 말씀 믿으시다시 회개의 결심을 했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인간은 다 죄인입니다. 하나님 믿고 예수를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은 남아있습니다. 내가 마음밭을 갈지 않으면 내 마음속에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노와 옛사람이 반드시 살아나게 되어 있어요. 왜 교회 나오는 겁니까?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 성경 읽어도 잘 모르니까, 한국말도 깊은 내면을 모르니까 주의 종들을 통해서 설교하게 돼서 배경도 알게 되고요. 그 뜻이 뭔지를 전해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비춰보니까 잘못됐구나. 이 길은 죽는 길이구나. 넓은 길, 쉬운 길 가지만 오는 쉬운 길, 넓은 길이 아니라 십자가일 주님 바라볼 때 사는구나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걸 언제 해야 됩니까? 매일매일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살아갈 때 여러분 어때요? 목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오면 손을 닦고 가든가 또 세수하지 않습니까? 이빨 닦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있으면 치석이 끼게 됩니다. 그래서 노인들은 기억하셔야 돼요. 치과에 가서 치석 제거하지 않고 귀찮은 안 하면 치석이 쌓이면 치매가 온대요. 유튜브에 그거 나왔어. 그래서 힘들더라도 치석 제거해야 돼요. 1년에 한 번은 치석 공짜예요. 보험이 처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다 된 줄 아는데 아니에요. 목욕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손을 씻고 얼굴을 씻는 것처럼 계속 관리해야 됩니다. 이빨을 매일 닦는다고 해서 다 된 것 아닙니다. 나도 모르게 치석이 끼게 되면 이 치석이 잇몸을 상하게 만들고 치매를 걸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관리해야 됩니다. 너무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익숙해져서요. 말씀도 읽지 않냐고 기도하지 않을 때도 참 많습니다. 여러분 심령이 강팍해지면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해요. 목회자를 통해 주신 말씀을 내 마음속에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이 물렁물렁 온유하고 겸손해야 할 텐데 내 마음이 강팍해져서 말씀이 와도 받지 못하면 그 위기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은 땅을 기경한 다음에 공의를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공의를 심으란 말은 뭐냐면 순종하라고 하는 건데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너희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하며 규를 지키지 아니하고 너희 사방이는 이방인의 규례대로 행하였느니라 하셨다 하라. 아멘. 12절 말씀인데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내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라. 이게 말씀을 공의고 말씀을 하는데요.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킬 때 능력이 나타나게 되고요. 순종할 때 기적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이방에 제사장을 세우셨지만 그들이 한 말씀을 지키지 못하니까 결국 어떻습니까? 이방에서 흩어지게 되고 2000년 동안 나를 잃어버렸습니다. 바빌론에서 나라가 망하게 되고 아수르의 나라가 망하게 되고 바빌론 나라가 망해서 결국은 다 포로 잡혀갔다가 돌아오게 되는데 말씀만이 그하지 못하면 2000년 동안 나를 잃어버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찾으라고 하는데 언제 찾으라? 지금 찾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이사야서 55장 6절과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너에게 용서하시리라. 아멘. 언제 하라고요? 지금 해라.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어려운 혼탁한 시대 속에 문제가 뭡니까? 경제 문제, 정치의 문제, 안보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 마음의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문제를 언제 하라고 하냐면 지금 너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게 될 때에 성령인 마음을 부들부들하게 만드셔서 뿌려진 씨앗이 빽빽이 열심에는 은혜를 준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만두면 내가 갖고 왔던 바 깨끗이 잡초 뽑아내도 잡초가 돋아나게 됩니다. 저는 이제 잘 타고 갈 때 이제 물병을 하나씩 갖고 왔는데 물병이 요새 500ml 다 못 먹잖아요. 한 절반 조금 남았는데
유튜브에 보니까 찻속에 놨던 물을 하루만 지나면 먹으면 안 된대. 거기 벌써 다 바이러스가 생긴대. 균이 생긴대. 물은 똑같이 깨끗한 것 같아도요, 내가 입대고 먹었던 건 놔두면 하루만 지나면 대장균이 거들거들하다는 거예요. 언제나 가꿔야 됩니다. 마음을 가꿔야 됩니다. 말씀 가운데 내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나를 원하신가, 기도한 가운데 가르침을 가르친 대로 내가 순종하게 될 때 나도 모르면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빛처럼 너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놀라운 복을 풍성하게 해줬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저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마음 속에서 언제나 주신 말씀처럼 마음을 언제나 가꾸고 잘 보존하고 말씀 가운데 기도하는 가운데 잘 가꾸는 말미암아서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주신 말씀부터 한번 기도하십시오.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미움이 있습니까? 남을 볼 때 시기함이 있습니까? 내 마음에 걱정과 근심이 있습니까? 주님, 내가 오직 주님만 의지할 텐데 세상 것 바라보다 보니 걱정이 쌓였습니다. 주여, 내 걱정이 면에 감사 찬송되게 하여 주시고 불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내 마음과 같이 기경돼서 복받는 저희가 되게 해달라고 주신 말씀 들고 주여 삼창호 통수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아들 예수를 아낌없이 내오신 그 하나님, 그 아들과 더불어 좋은 것 준다고 약속해 주셨는데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지만 우리 마음을 언제나 기경하지 못해서 묵은 땅으로 두는 가운데 은혜의 씨가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은혜 받지 못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 주셨던 것처럼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셨습니다. 딱딱하고 굳어버린 땅, 그 마음 같은 우리 마음을 기경하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내 마음밭을 갈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서 기도하는 때 주님 원하신 뜻이 무엇을 분별하길 원합니다. 일삼일께서 세우신 이유는 우리가
우리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제사장 교회가 되게 하기 위해서 모든 삶의 복음을 증거하고 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오셨는데 우리가 결국은 나태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마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주의 말씀 붙들고 깨어 기도하고 말씀 안에 순종하고 전도할 때 놀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재정신 잠깐의 어려움이 있지만 이 문제도 깨어 기도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주의 역사하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만복으로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11조가 갑절로 늘기를 원합니다. 감사의 조건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온 가족이 예수 안에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믿음의 자녀들 우리 교회로 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며 담을 넘을 줄 믿습니다. 항존직분자부터 시작해서 우리 자녀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교회를 지키게 하여 주시고 불가능 가능케 하신 하나님의 기적을 나타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순서를 감당했던 안수 집사의 귀한 종들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살아계신 만큼 증가할 수 있게끔 이들의 삶에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온 가족에 강건케 하여 주시고 생업에 복을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주의 칭찬과 인정과 사랑받는 믿음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보이지 않는 가운데 생기는 많은 봉사들이 싸운즉 낱낱이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다하여 주셔서 나가도 복받고 뚫어도 복받고 범사에 감사가 넘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예물로 일천번여 주 앞에 드려 싸운즉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주 앞에 정성을 다해 드렸던 이 헌신 안에 만배로 갚아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저들의 병이 고침받길 원합니다. 걱정 근심이 예수의 이름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눈물이 변해 진주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통해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한 것을 많은 사람이 알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민족의 문제도 아버지와 정치 지도자들이 하는 것 아닙니다. 모세가 선고 기도할 때 여호수아가 아말렉을 물리쳤던 것처럼 믿음의 성도들이 기도하게 될 때 정치도 경제도 안보도 모든 문제도 잘 될 줄 믿사오죠.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이 예수만 나의 왕이 되셔서 나를 이끌어 주시고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이로 충만 교통하심이 오늘 또 온 가족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비하는 주님의 사랑하는 자들을 한 분 한 분 위에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남은 삶의 여정과 우리의 산 명성교회와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